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이에게 흘러가도록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행위나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거룩한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오직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마음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외쳐봅시다. 그 놀라운 보혈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 정죄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찢겨진 휘장을 지나 피로 물든 길을 따라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저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주님의 보혈이 제게 필요합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영적 부흥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뜨거움을 느낍니다. 성경 창세기 45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제가 거의 10년도 더 전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삶의 여러 순간들을 지나온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제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 4가지 공급의 물결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은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형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심이나 원망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상처받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의도했던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던 자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파라오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당시 파라오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파라오가 자신의 모든 부와 왕국의 열쇠를 히브리인 청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권세로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제들을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반대편에 서보니 알겠습니다. 나도 울었고 고통스러웠고 지옥 같은 13년의 옥살이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쓴마음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각자의 가족을 모두 데려오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의 광활한 목초지와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여 당신에게 주게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음식을 나누는 새가 아니라 빼앗는 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새의 본성마저 바꾸어 당신의 종을 3년 반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사람을 보내실 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부정한 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거룩한 척, 자기위에 가득 차서 특정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인생을 크게 축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용하여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를 축복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만족할 것이고 그 축복을 선한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손길을 통해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수년 전 저는 이것을 왕국의 연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힘이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에 이미 도달한 사람,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들이 당신을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통한 호의, 즉 한국적인 표현으로 인복을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 특정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당신이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나를 축복해 줄까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겨워하는 싱글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식당 종업원,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저들에게 100만 원을 주어라 속삭이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사람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수년간 아무 걱정 없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공급원은 요셉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큰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그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시스템일 뿐 당신의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냇물과 까마귀는 시스템이었지만 엘리야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시냇물은 마르고 까마귀는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진짜 공급원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인간관계가 당신의 공급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 즉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 통로가 막혔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근원이신 그분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공급, 즉 하나님의 손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만나 한 덩이를, 어떤 가족은 세 덩이를, 또 어떤 가족은 6덩이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의 크기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만약 제가 사역의 초창기에 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더라면 저는 준비되지 않았기에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고 11조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라면 당신의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자원을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분의 손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집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그런 계절에 이르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작은 단칸방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더 큰 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낡은 차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더 좋은 차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필요를 그분의 손이 채워주셨습니다. 이 건물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제게는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위해 행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은 것을 믿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쓰러져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 발로 굳건히 일어서서 외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이 받는 공격의 수준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둘째, 그 공격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불과 홍수를 통과하며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을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의 풍요, 기쁨의 풍요, 은혜와 행복과 용서의 풍요로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의 구원이 보장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가정과 제 삶, 제 미래와 관계 속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삶을 드립니다.